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 가족 예배로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되는 날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가정에서의 저는 저 사모에게는 제가 남편이 되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또 나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 남편, 아빠 이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인데 각각의 하는 역할, 하는 일들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죄값을 치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유일하신 구원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생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감동과 감아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 일들, 기적들,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쭉 나오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사도들이 행했던 역사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붙잡고 쓰셨던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의 기적과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선교, 그래서 선교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증거하고 전도하며 증인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 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두 종교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신명기 19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치아를 상하겠다면 상대방의 치아를 뽑아야 돼. 상대방이 내 팔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팔도 다치게 해야 돼요.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다리를 다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응징하거나 그 죄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상대가 용서를 구할 경우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은 77이 49, 499번만 달력에 체크하면서 용서하면 됩니까? 490번만?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것은 같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보복이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구약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준, 방향, 초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율법이 신약의 말씀과 서로 충돌할 때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린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사랑하라.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어제 우리 김수정 권사님 가정에 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먼저 오신 분들이 반가워가지고, 아니 내가 혼주도 아닌데 저를 보고 우리 교인들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쪽에 우리 김수정 권사님 계신데 인사하러 가자고. 뭐 지난 주일날도 보고 주중에도 봤는데 식상하지도 않는가 봐요. 지루하지도 않았나 보죠. 그렇게 보고 싶어가는 얼굴 표정이, 여러분 억지로 반가운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감동을 주는 반가움이 있잖아요. 그건 느낀 사람은 느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성도의 관계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를 주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핵심이 왜? 예수님이 제자를 가지고 핵심은 사랑하라, 전파하라, 복음 전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몰라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왜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갈릴리예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라면은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주님을 다 잃어버린 것이냐, 주님은 세상을 떠난 것이냐, 주님 죽어 끝난 것이냐, 그렇게 체념을 하고 고기를 잡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조반과 떡을 굽고 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친히 잘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승천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이렇게 아치형 도명으로 승천상에 이제 그 승천 기념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돌 바위 바닥에 예수님의 두 발짝이 그대로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500여 성도들이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120명의 성도들과 제사들이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분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을 하게 되고요, 서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요, 강력한 은혜를 받고 저들이 뛰쳐나가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전하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함께 계실 때 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그 왕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을 자꾸 채근을 합니다. 우리를 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내 삶의 자리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이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 전라남도 해남 송지면 땅끝 고향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30년 전에 땅끝 맛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감리교회가 있어가지고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목사님과 함께 여선교회 장들 같이 가서 있죠. 그 교회에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을 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 땅끝 마을 한번 갔다 온 적. 참 멀더라고요. 한 7시간을 간 것 같아요. 7시간을. 여기 성경에서 땅끝, 전라남도 해남인가 보다. 아니, 해남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권능을 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이런 법정에서 증인은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을 설 수 있어요.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 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요, 다시 살아나셨고요,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맺을 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있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두려운 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저 두려운 존재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땐 굉장히 두려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있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죽은 듯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문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환난의 때에 예루살렘에 시련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간 줄을 믿습니다. 물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을 둔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오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소리 들어보니까 거기서 많이 들어본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을 다스리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기를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자.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 저 여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여인의 말은 우리의 귀에 사람들의 귀에 들르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이 가서 와 보라, 와 보시오, 우리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듣지도 믿지도 않던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온 사마리아가 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손 하나 깐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외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외칠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요, 5,000명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그렇게 한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저 자동차에다가 이동하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봉고차에다가. 맞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토가,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더 넓어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믿는, 내가 목격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님과 여러분, 이 종이는 있잖아요, 쉽게 찢어져요. 그냥 뚫어버리면 뚫어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나를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막 이거 뚫으려고 해봐요, 안 뚫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받쳐주고.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이 간절하게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깨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간절하게 하는데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냥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깨 뒤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죠. 막 복받치면서 그냥 적셔지는데 은혜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정말 의로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이 세상 많은 것. 장모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말씀하세요. 돈? 1억? 그건 조그만 거예요. 뭐 필요하세요? 갑자기 장모님 또 당황하실까 봐.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장모님? 예,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보다 더 이 세상 많은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장모님 뭐 필요하세요? 나 필요한 거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겠습니다. 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목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또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보너스 덤으로 있잖아요.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빚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힘들죠? 나 괜찮아. 나 우리 교회 나 빚의 사자야. 나 빚의 사자. 우리 뭐 36억 그 걱정하지 않아. 난 빚의 사자. 왜? 성경에도 빚의 사자라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빚이지만은 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빚과 우리 교회 빚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나 빚의 사자라고. 이런 빚도 재산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비, 그리고 저기 이 임대업에 나오는 것은 임대 우리 관리하고 또 빚 갚는데 쓰는 거니까 절대로 그것을 우리 교회의 경상비로 쓰지 않기로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단언하고 이번 한 번만
우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우리 기계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드리는 거로 했지. 그 임대 사업의 사업비를 교회 경상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빚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빚을 갚아도 못 갚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 구원의 빚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잡아 옥에가두려고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한 나의,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종재기. 오늘 점심에 여기 동춘 순댓국에 가서 먹었어요. 원래 거기 양만이가 있었는데 양만이가 없더라고. 양만이 아세요? 양만이 하면 있잖아요. 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을 많이 준대. 우리 저기 고전사님이 양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양고기인가 했더니 양을 많이 주는 게 양만이래. 근데 요즘에 재료값이 비싸가지고 양만이가 없어졌대. 근데 그 순댓국을 먹을 때는 있잖아요. 별거 다 가르쳐드리네. 그 새우젓 있죠. 새우젓을 뜨는데 조그마한 작은 접시에다가 있죠. 새우젓을 큰 그릇에다 더 나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한 숟갈 딱 해서 새우젓을 살짝 찍어서 맛을 내서 먹는 것이 새우젓이잖아요. 새우젓 그릇은 조그매요. 종지라고, 우리 충청 종재기라고. 종재기. 강화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응? 종재기. 그러나 우리는 종지만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여기 주님은 사울이란 청년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구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내가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기쁨으로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처럼 당신의 복음을 전했던 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형리의 전도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지요? 아멘.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